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투데이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낳고 잉태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칭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종종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늘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자비 하나님, 용서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백을 붙여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겠죠.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중에 생명의 자궁, 레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레헴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욥기에도 나오고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자궁으로서의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고 그 생명과 더불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레헴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훔이라는 단어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아파하는 자를 그냥 넘겨가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요. 그 고백은 그 레헴에서 라움으로 올라가는 그 고백은 오출사님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그 여성들에 대해 응답했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와 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그들에게 그 자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생명을 낳게 하는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여성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고백이며, 바꿔 말하면 남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낳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남성이란 말도 붙지 않고 여성이란 말도 붙지 않습니다. 성이 없는 여러 가지, 아니 그 안에 그 말도 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도 있고 여성적 모습도 있고요. 퀴어의 하나님도 있고 젠더레스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성서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다말의 존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여성이 바로 다말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다말이죠. 그 다음에 라합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의 아내의 이름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쭉 내려오면서 요셉과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의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 걸 감안을 할 때 그들이 이어져 오는 것은 아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이 이어지는 거겠죠.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어지는 그 길은 보면 이 여성들로부터 이어진 그 길이 바로 마리아에게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4명에 나온 여성들을 볼까요? 처음 드러난 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말은 이방인인데다가 그죠? 시아버지와 같이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합이죠. 기생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아내로 언급되는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의 이름에 항상 우리의 아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뒤를 이어서 밧세바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때 늘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을 띄지 않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한 사람이겠죠. 그 전통이 마리아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통이 마리아에게 이어지고 그 전통이 바로 예수에게 이어지는 신앙적 전통과 깨달음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윤리관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 4명의 이름을 넣은 거에서 마리아에게 예수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탄생으로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불륜과 패륜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와라는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유다가 네가 더 옳다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좀 봅시다. 이 당시에는 결혼은 사랑이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야곱이 좀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냥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또는 종족 간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다말도 그러했겠죠. 다말도 이방 여인의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더불어 유다는 그렇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맏아들 에르와 맺어져서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에르가 주님께서 보기에 악함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모든 장자가 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자, 돋보이는 자, 권력을 믿는 자, 그리고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는 항상 다 죽고 장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이 그 형수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무슨 재산처럼 이렇게 이어받겠다거나 혹은 이렇게 소유로 생각해서 이어받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집안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그 큰 아들이 죽게 되면 재산과 형수를 그 동생이 이어받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동생이 대를 이어가면서 형의 재산을 모두 받는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형수를 취하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형의 대를 잇게 됩니다. 둘째는 뭐 상속권이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실은 그 여성에 대한 권한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는 여성은, 과부라고 칭해지는 여성은 실제로 아무런 권한도 아무런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딘가로 쫓겨나 버리거나 그 가족으로 떠나게 되면 생존권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법은 그 여성을 지켜주는 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는 자신의 자손을 가지는 것이고, 그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했던 그 공동체에서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이곳에 시집온 다말의 권한이기도 하고 시동생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시동생인 오나니는, 그 동생은 그것을 거부하죠. 오나는 거부하고 관계 중에 체외 사정을 하게 되고 아이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자신이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잃게 되겠죠. 그러니 낳지 않는 게 자기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또한 악함으로 당연히 오난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말은 자신의 권한을 또 행사해야 됩니다. 그 권한은 바로 그 다음 아인 셀레에게 행해야 되는 거겠죠. 셀리에게. 근데 유다가 보니 불안합니다. 유다는 실은 죽은 이유는 다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입니다. 그렇죠? 에르는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오난 또한 다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다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막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든 잘못이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결혼하면 셀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 오래된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네,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이 죽었네 등등등.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말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셀리가 클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시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혹여 자기의 아들이 있다 죽을까 봐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자신의 잘못된 신념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자신의 지혜를 다합니다. 바로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길거리에서 머물다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다말의 입장에서 봅시다. 다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희한하게 유다의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말과 유다만이 자신들의 신앙에 맞춰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책임이 있었고 권한이 있었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권한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유다의 집안의 여자 족장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 족장으로서 또 다른 무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족장을 이어가야 되고 이 부족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남자 족장이 할 일과 여자 족장이 구분된 것처럼 그에게도 또 다른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스스로 행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셀라가 아니라 왜 유다를 택했을까요? 그대로 저항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틀렸고 나를 정죄하고 내모냈던 당신이 틀렸다라고 그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당시 가나안 신앙에 대표되는 것처럼 여사제로 분장을 합니다. 가나안 여사제로는 너울을 가리고 그 앞에 머무는 겁니다.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여사제처럼 분장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결혼을 한 여성이 일정 정도 서원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매매 여성처럼 하고 나가서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는 종교적 제의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었냐면 인도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인도의 한 종교도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일종의 깨달음이나 해탈에 이르는 과정처럼 보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음양의 조화라던가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풍습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깨달음의 단계로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말이 이렇게 성매매 여성으로 분장을 해서 유혹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가나안 종교의 여사제로 분장을 했고 길 옆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먼저 유혹하거나 먼저 손 내밀거나 먼저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사제가 지켜야 될 원칙이기도 하고요. 원하는 남성에게 허락을 하고 거래를 맺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 길인 거죠. 지나가는 길에 유다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유혹도 없었고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거기에 응하고 징표를 받습니다. 어떤 매매나 거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징표만을 필요로 합니다. 지팡이의 담보물은 실은 신원을 보장하는 그 무언가였고요. 그 신원을 받은 그 다말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베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유다의 징표를 그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다말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말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알았던 여성입니다. 내가 해야 될 권한은 내가 그 집의 며느리로서 혹은 이제 또 다른 여자 족장으로서 해야 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족장을 이어가야 될 생명을 잉태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풍습대로 가나안의 종교적 제의대로 여사제로 분장을 해서 나아가서 유다를 깨우치고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분장을 해서 유혹을 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의 신앙 가운데서 발디딤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요.
다말을 그린 모든 그림에서 중세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긴 자로 고백을 합니다. 종종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다말이 죄 가운데 이런 걸 했고 이방신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서에서는 그가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했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은 유다를 변화시킵니다.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신념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했던 것이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바로 다말에 의해서요. 다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고 다말의 신앙은 가나안의 신앙이었고 하지만 다말의 신앙은 유다 민족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로 뭉쳐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이 유다를 바꾸어 버립니다. 유다는 거기서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거 아니야 혹은 저 여성이 다말이 나를 먼저 유혹했어라고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죠. 나보다 그가 옳다.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들어있었을까요? 이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앞에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됩니다. 이 본문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한몫합니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야곱을 속일 때도 당연히 한몫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다말에 의해서 깨우쳐지고 다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베냐민을 포로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대신 당신에게 잡혀가겠다.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이 부딪힐 때 그 앞에 서서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고 변화돼서 베냐민, 라헬의 또 다른 자손인 베냐민을 막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바꾼 사람이 바로 다말이고 그걸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이 부딪히고 합쳐지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만 다만의 실천 가운데서 신앙을 넘어선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나안의 모습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유다는 여기서 이방 사람을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의 자손들이 이방인과 이방 민족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딪히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다른 신앙의 형태로 드러난 하나님을 그들도 비로소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그들의 실천으로, 그의 모습으로 야곱의 신앙, 유다의 신앙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씩 더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조차도 한 여인이와 이방 여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여인에게 걔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를 바꾼 것도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라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끌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 있는 자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는 그 목소리에 모두가 다 흩어질 때도 흩어진 사람 하나하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한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 법중에 끌려왔던 그 여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다말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여성은 앞에 있었던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스스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그 노력은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하고 더불어가는 길로 갈라지는 거겠죠. 다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고요. 다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당을 합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율법을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매매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이방 여인처럼, 스스로 가나안 종교의 여사절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기존의 법을 넘어서 버립니다. 기존의 윤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의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무법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 우리 형사학당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을 넘어서는 정의입니다.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다말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예수께 이어집니다. 그 존재가 마리아에게 이어진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율법을 넘어서는 존재로 실천하고 구원을 베푸는 존재로 가는 것이고, 예수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무법적 정의로,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다말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첫 발걸음을 띈 여인이고 새로운 실마리를 준 여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묶여있는 윤리, 내 윤리, 내 율법,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무법적 정의로,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자유로, 그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정희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다말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자신이 감수해야 될 손가락질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해냅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든 것을 불태워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주님, 저희 또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런 다말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말은 개인의 윤리와 세상이 규정하는 모든 윤리를 넘어서서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 생명을 온전히 불태웠고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부신 생명을 잉태하고 저희를 늘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주시는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우리를 잉태하고 만들기 위해 숙련하고 고통받고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기억합니다. 그 생명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생명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으로 누린 것 누리지 못한 것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주신 생명에 주시지 않은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